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동안 했던 모든 말씀을 다 압축시켜서 이제 엑기스 가운데 엑기스를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마지막 두 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까지 보면은 총 4개의 단어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단어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큰 글자이고, 두 번째로는 할례이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요 네 단어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앞에 있는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흔적이라는 것은 다음 주 이제 갈라디아서를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큰 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이 안질이라는 그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보면서 그의 눈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그가 다시금 시력을 회복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모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라는 것이 아마 그의 평생에 남겨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바울은 늘 이제 안질, 이 눈의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 이 육체의 가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부족함 가운데서 내 은혜가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그 질병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바울은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직접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눈까지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질의 문제는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큰 글자로 썼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글을 쓸 때도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이 단순히 이 마지막 이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큰 글자로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그의 대필가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이 특별히 우리가 이 큰 글자로 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거기에는 그냥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보다는 무언가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직접 이제 성경 안 보시고 앞에 있는 TV를 보시는데, TV를 보시니까 훨씬 더 편하시죠. 직접 찾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걸 보면은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특별히 좀 크게 쓴 글자도 있고 어느 글자는 빨갛게 표현하는 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아마도 바울도요, 이 마지막에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써가면서 저들에게 무언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어 할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례는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 우리가 이렇게 물 마시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할례는 물입니다. 헬라어는요 페리템노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두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단순히 그냥 물이라는 단어로 할례를 표현하지 않고 항상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브리트 밀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브리트 밀라. 이 브리트 밀라는 영어로는 covenant of circumcision 해가지고요 할례의 언약이다 이렇게 할례만 딱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할례는 곧 언약이다, 할례의 언약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들이 이 남자의 포피를 제거한 행위를 저들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뭐 유익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이 할례의 유익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 준 거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저들이 할례를 받아서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한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은 것은 저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이미 결정된 문제는 이미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저들이 아직 할례 받기 전인데 저들이 할례를 언제 받았나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미 저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저들이 이미 광야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택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치러진 상징적인 행위요 표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할례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할례 그 자체는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 여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데 그럼 여자는 택함 받지 못하고 여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이 먼저고 상징적인 행위는 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대표적인 그 행위로, 그 상징적인 행위로 표징을 보여준 것인데, 그리고 여성들과 관련된 율법 규정도 성경을 보면 충분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미 구약 성경 자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관련 구절 중에 우리 여자들과 관련된 그 구절들, 몇 구절,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출산 후에 이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그 율법이 규정되어 있고, 또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여자들도 남자처럼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서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한테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여자들도 부모님의 그런 대를 이을 수 있는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대를 잇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대를 잇는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여자들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대를 이을 수 있다는 분명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014년 7월에 미국 볼티미어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저보다 한 3살인가 4살 정도 어린 그 목사님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차나도 소개시켜주고 차나 엄마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며칠을 지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결혼하셨냐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왜 목사님 손에 반지가 안 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으면은 결혼하면 항상 그 반지를 끼는 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저희도 결혼할 때 반지 꼈죠. 근데 이게 또 귀찮아서 보니까 제가 반지도 뺐는데,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결혼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꼈어요? 반지를 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지 끼는 건 맞는데 뭐 모든 사람이 항상 끼진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속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목사가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하면서 아들도 낳고 또 목사가 될 수 있나? 한국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오해가 풀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미국과는 그런 똑같은 그런 문화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 할례에 대한 것들이 이 변질이 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에서는 할례는 구원 그 자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제 택함의 문화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 표징이 무엇이냐? 할례다. 딱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할례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네 라고까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을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바울의 복음은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뭔가 좀 찝찝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나의 몸에 흔적이라도 남겨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당시 이 로마는요, 가장 껄끄러운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어느 나라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들의 신앙만 조금만 건드리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너희가 황제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 신도 섬겨라. 이거를 인정하면 우리가 너희 종교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황제를 섬기기보다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를 주는 거예요. 너희만 특별히 허락하겠다. 대신 우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 조건 하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로마에서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에서 자꾸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아, 기독교랑 유대교가 좀 다른가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10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느냐? 유대교인들이 박해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곧 누구한테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여보시오, 나 이렇게 할례 받았어 라고 하면서 할례 받은 그 표정을 보여주면서 박해를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나는 할례 받은 몸이야.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예전에는 조금 덜 부족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됐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언약 백성이 되는 척하고 착각하고 내가 할례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할례가 먼저라고 했나요? 아니면 택함이 먼저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례는요, 그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내는 그런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표시이지,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잖아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뭐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우리 아이들 뭐 잘 나가고 나는 뭐 자랑할 게 많은데 이 자랑할 것들 중에 나는 그래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가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을 때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잘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출신도 좋았죠. 공부도 많이 했죠. 그리고 권위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가 보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뒤부터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할례는 겉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적인 할례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자기 또한 자랑할 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가 구원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그가 모든 것들을 성취해보고 수고해보고 노력해보고 얻어본 그 많은 것들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자기 인생을 지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도 지켜보고 자기 출신도 자랑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정말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후에 훨씬 더 유명해지고 잘 알려진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있죠.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현직에 있을 때 일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아주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계속 있다가 더 이상 연명치료 안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요. 은퇴 후에 평생에 참 감사하고 자랑한 것이 있다라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아마 저들은 뻔한 대답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생각했던 모범 답안은 아마도 이거였을 겁니다. 첫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봉사한 거.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세 번째,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것.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모범 답안이었을 겁니다. 만약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면 제가 이 시간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둘째, 내가 교회의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특별히 제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은퇴 후에 평생 집 없는 가난한 떠도는 인생들을 위해서 집을 주어주는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이번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집 짓기를 통해서 이제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에서 집 짓기 운동을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의 자랑이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도 해봤어요. 노벨상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상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과 관계된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자기 삶 가운데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귀중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다른 여러 방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방법 하나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손상이 가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곧 당신의 아들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맛봤어요. 이것을 맛본 다음에는 이걸 더 이상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완전히 대조되는 게 한번 이 마약 사범이 되면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완전히 극과 극을 나누는 게 뭐냐면 마약인 것 같아요. 마약 한번 들여놓으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와 감격을 느끼면 이것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를 때 곧 그 규례를 지키고 행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평강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그런 복음에 빠져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굳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하신가요?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지막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큰 글자를 써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허락해 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귀한 고백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